6장 2절서부터 8절까지 나는 여호와로다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맨 처음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가운데 있는 나는 여호와로라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상반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서부터입니다. 2절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유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는 것이 전반부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생각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과거에,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했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했다. 과거를 기억했다. 유대 민족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를 망각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매년 기념하는 것이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 과거를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다른 문제죠. 과거를 기억하되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도 과거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이건 과거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거를 기억하고 신음소리를 듣고 과거를 기억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절서부터 5절까지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 그리고 이제 6절서부터 6절에 나는 여호와로라 하는 말이 또 중간에 나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6절서부터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로란 말이 그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는 과거의 언약을 맺은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밑에 후반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네 절을 이야기하죠. 4개. 이것은 그리고 8절에 가면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5가지입니다.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언약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했다. 그 언약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맺는 거죠.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그리고 그 후반부에 약속을 성취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약속을 성취한다는 이야기예요. 약속할 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약속을 성취하실 때는 여호와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호와로. 예.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말씀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창세기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가 나타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여호와가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창세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60번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리지 않았다.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뭐를 했냐? 약속을 했죠. 약속을 할 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생전에는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몇백 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갖다가 이루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여호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몰랐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전능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는 여호와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로. 그러니까 6장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호칭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가 하실 일에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생전에 그들이 약속했던 것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고 하는 말보다도 여호와를 알려지지 않았다 하는 말이 어쩌면 더 바른 번역 같은데 알리지 않았고 이렇게 됩니다.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름을 나는 누구라고 하고 통성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통성명을 하는 순간에. 하지만 그 사람 본질 자체는 모르잖아요. 본성 자체는. 이런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통성명을 했지만 그리고 계속 대화를 하고 했지만 여호와의 본질적인 속성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네,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경험하지. 여호와인 줄을 알지만 여호와의 본성을 갖다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네. 사람을 만나서 통성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은 아는데 이름이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성질은 내가 모른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건 이제 교제를 하면서 경험을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갖다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하면서 고역에 신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그걸 이루시고자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죠. 약속을 아주 옛날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갖다가 기억을 하시고 생각났다는 이야기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그 언약이 생각났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겁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이야기죠.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났지만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경험한 사람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를 알았지만 그분의 신실성, 그분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분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를 빼내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너희를 빼내고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빼내고 건지고 그 다음에 큰 재앙으로부터 너희를 구속하고 구원하고 빼내고 건지고 너희를 구속하고 그리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겠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네 가지는 구원의 어떤 단계가 아니고, 구원의 단계가 아닙니다. 구원의 단계가 아니고 구원을 네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네 가지로 표현한 거라는 이야기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빼내고 건지고 구속하고 백성을 삼겠다 하는 것은 구원의 각기 다른 면을 갖다가 표현한 건데, 결국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유에 이르는 길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에 이르는 길을 갖다가 제시하신 겁니다. 자유에 이르는 길을. 예.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매여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이야기죠. 어딘가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할 것 없이 어딘가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여 있을 때 빼냄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건짐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요. 건져야 될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구원의 어떤 그 자유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려면 어딘가 매여 있는 데서 이렇게 뭐가 해당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네 가지가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어디서 빼내야 되든지, 건져야 되든지, 구원해야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든지. 예. 이건 구원의 단계가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딘가에 매여 있다. 잘 생각해보면 다 어딘가에 매여 있어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다 어딘가에 매여 있어요. 다 어딘가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이 한 가지에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의 사건은 그 출애굽 당시에 내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고, 나하고는 나는 지금 그 애굽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은 지금 어딘가에 다 누구나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현장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말씀을 보든지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를 향한 여정의 시작인 겁니다. 빼내는 것과 건지는 것과 구원하고 구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것은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게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임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다면 매인 것이 한두 개겠습니까? 예. 어디 매인대에서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뒤돌아놓고 보면 다른 데 매여 또 있어요. 예. 또 어디 다른 데 매여 있고. 여기서 계속 출애굽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출애굽하는 인생이에요. 출애굽하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디에 매여서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구원하신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매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고 자유자가 됐다면 내 마음대로 살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그건 자유가 아닌 겁니다. 예.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이건 자유가 아니죠. 이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인 겁니다. 방종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를 향한, 자유가 가야 될 여정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자가 됐으면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기업이 되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빼내고 건짐을 받고 구속을 받고 백성을 삼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완전히 좀 자유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자유가 가야 될 길이 없다면, 자유가 가야 될 목적이 없다면 방종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 자유만 주시려고 우리를 갖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 땅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을. 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자유자가 해야 될 목표라는 이야기죠. 자유를 얻은 사람이 가야 될 길은 어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은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공동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이것이 출애굽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그냥 자유롭게 살으라고, 불쌍해서 자유롭게 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자유자가 가야 될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거,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예, 해방됐네. 아, 참 자유하네. 아, 이 교회 오니까 굉장히 자유하네.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율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주 자유롭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은 목적지가 아직 없는 사람이죠.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그러니까 너희를 빼내고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 5가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매년마다 기념을 하죠. 하면서 만찬을 하는데, 만찬을 할 때 포도주 잔을 갖다가 5잔을 넣는답니다. 포도주 잔을. 한 잔은 너희를 빼내고, 두 번째 잔은 너희를 건지고, 세 번째 잔은 너희를 구원하고, 네 번째 잔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사회를 건설하는 거.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사회를 건설하지 않으면 5번째 잔을 못 마시는 거죠. 못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5개 잔을 다 마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출애굽해가지고 아직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전에는, 건축되기 전에는 5번째 잔을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토론이 많았대요. 다툼이 많았대요. 어떤 사람은 마셔야 된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회를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실 수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우리는 마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걸 갖다가 통일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납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낸 묘안이 뭐냐면, 이건 엘리야의 잔이다. 나중에 엘리야가 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론하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줄 것이다. 구약에서 엘리야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5개의 포도주 잔을 놓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잔에 채울 포도주를 갖다 확보를 해야 된답니다.
6월절 만찬 때가 되면. 그래서 이런 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갖다 해마다 기념하는 것은 과거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과거를 망각한 백성은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 근본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애굽에서 매여 있던 사람이고 어디에 매여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하고 조금 부딪혔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엘샤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인 겁니다. 엘에 샤다이가 붙은 거예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 올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 올람, 그렇죠. 엘 로이, 그러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엘자가 붙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 샤다이.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났지만 그렇게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경험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아,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뭐냐? 엘의 복수형인 겁니다. 엘은 단수고,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태초의 하나님, 그건 엘로힘입니다. 엘이 아니고. 이건 복수라 하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들, 신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복수예요, 복수. 신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 우리의 형상, 우리, 이 복수죠. 복수예요. 샤다이는 힘. 그 다음에 능력. 이런 뜻이에요. 샤다이. 힘, 능력, 강력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로힘 하면 복수니까 힘 중에 힘,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엘로힘. 그런데 그 샤다이가 어원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고고 언어학자들이 이걸 정확한 뜻을 분별해내지를 못합니다. 샤다이하고 비슷한 히브리 말이 뭐냐면 샤드예요. 그 샤드가 유방이라는 말이에요. 유방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산의, 이런 말이에요. 산. 그러면 엘 샤다이 하면 유방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산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산의 하나님. 여호와는 산의 하나님. 산 꼭대기에 있는 분. 산 꼭대기에 거주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보면은 평지에서 싸우면은 그 이스라엘이 집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막강한 전차가 있으니까, 전차 부대가. 전차를 이길 수가 없어요. 평지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싸움이 평지에서 붙어도 유인을 어디로 하면 산 골짜기로 유인을 해요.
그 산에 들어가면은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샤드를 갖다가 산 이렇게 번역을 했기,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전쟁을 하면 여호와가 백전백승을 해요. 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산꼭대기에 거주하시는 분, 엘 샤다이인데 샤다이라고 하는 언어가 아주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어원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샤다이하고 비슷한 샤드라는 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낸 거예요. 그것이 샤드라는 말이 그러니까 유방을 가지신 하나님, 아니면 산꼭대기에 거주하시는 분, 엘 샤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과 그 어머니 하나님 교회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죠? 어머니 하나님 교회. 예. 어머니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이런 데에서 이런 데에서 성경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봐라, 성경에 엘로힘, 복수,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지 않냐?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같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 샤다이, 유방을 가지신 하나님, 여성 아니냐?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성 아니냐? 이런 걸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갖다가 강조를 합니다.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주 그럴듯해요.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은 유일신인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그 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보통 명사예요. 이스라엘 성경에만 쓰는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 하나님을 다 엘이라고 했어요. 아세라 있죠, 아세라. 엘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죠. 엘하고 아세라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엘의 아들, 바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엘인데 그걸 갖다가 바알로 쓴 겁니다. 바알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남신과 여신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이건 히브리 사상이 아닌 겁니다. 히브리 사상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건 이방 종교의 사상이고 신화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화를 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들이 다 결혼해요. 그래갖고 새끼도 낳고 아들도 낳고 그래요. 엘과 아세라가 결혼해가지고 바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엘 샤다이 한다고 해가지고 유방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파고 들어가지고 그 어머니 하나님을 갖다가 강조하는 내세우는 그런 교파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죠. 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예. 표현을 남성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남성적인 하나님 따로 있고 여성적인 하나님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들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풍습이지 히브리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죠. 신화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 6장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서부터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시가서에 보면 시편이나 욥기에 시문으로 나와요. 시문으로. 전능의 하나님이 왜 안 나올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 언약을 하신 하나님.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언약이 성취됐어요.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성취됐고, 빼내고 건지고 구속하고 백성 삼고 하는 게 다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했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욥기하고 시편에는 나와요. 그건 시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시문으로. 시인들의 문장에서 나온다 하는 이야기죠. 시를 쓰는 사람들의. 예. 그렇지만 그 다음에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을 때, 99세 때 언약을 맺을 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야곱이 야복 땅에서, 그러니까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돌아와서 야복 땅에 있을 때, 그때 전능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요. 그리고 창세기 2번 더 나오는데 그게 총 4번인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나와요. 그 이상은 언급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출애굽기 여기에서 6장 3절에서 전능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 후에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약속을 하신 하나님, 이미 약속이 성취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는 계속 여호와라고 나온다 하는 이야기죠.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은 유일신이 아니고 다신론이었어요.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던 민족인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면 다른 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 신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여러 하나님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호와만이 우리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발전을 해요. 다신론에서 이렇게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호와가 참신이다. 그래서 나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근데 이사야서 45장인가 이사야서에 가면은 나이에 다른 신은 없다 하고 딱 선포를 해버려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45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나이에 다른 신은 없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론이 처음에는 다신론으로 시작해가지고 아까 나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단일신론인 겁니다. 단일신론. 그랬다가 이사야 시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유일신론이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하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유일신이 확고하게 정립이 됐을 거예요. 유일신이.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맞고 틀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다 하는 이야기죠. 역사적으로 흘러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본성의 본질의 속성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역사 안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고 건지고 구속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 삼고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땅을 주시고 그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사회를 건설하게 하신 분이라 하는 이야기죠. 분이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교회 생활을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자기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때는 말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샤다이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만군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만군의 하나님, 그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라 하는 이야기죠. 이 여러 가지가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하나가 돼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여기에 돌아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I'll be what I'll be. 나는 장차 무엇이 될 그런 존재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그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타나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나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당신 한 분 이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 있을 때 당신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압니다.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킨 당신의 뜻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회, 자유로운 사회를 갖다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모였사오니 우리 교회가 좀 더 자유로운 사회로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